지금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예루살렘의 아름다움, 또 화려함, 거룩함, 또 특별히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하고 거룩한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지고 성전에서 쓰였던 모든 기물들을 다 뺏기고 폐허 더미가 되어버린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고시 가운데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고려가 멸망할 때 길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지었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어즈버 태평요늘이 꿈이런가 하노라. 그 아름답고 찬란했었던 고려가 멸망해버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한탄의 시를 지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짧은 역사도 우리가 돌아보면 권력무상, 인생무상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지냈던 분들도 그렇고, 또 권좌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또 뭐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장면들을 우리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웠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 말씀의 귀를 막아버리고 또 선지자들의 말을 외면해버리는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죄, 또 우상 숭배하는 죄, 듣지도 말하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끼리 서로 인간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죄악들, 죽이고 뺏고 빼앗기고 인간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 그런 죄악들이 다 모아져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웠었던 그런 성전도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여우의 굴이 되어버렸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말씀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서 멸망당해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끝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3절,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피를 흘렸다. 그들이 더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적인 면에서 솔선수범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길을 가야 될 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못된 짓을 하고 있으니 그 나라에 희망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여야, 정치인들, 또 장관들, 앞장서 있는 그런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백성들이 따라가고 또 어린 자녀들이 그들을 존경하면서 이 나라가 발전해 가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지게 되니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우리나라가 굉장한 위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정치가 안정되기를 위해서, 또 경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지자들, 제사장들, 종교인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 또 신부, 승려들, 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또 제정신을 차려야지요. 어쨌든 종교적인 면에서 앞에 서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길을 가야 될 텐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악행을 지르고 있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종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나라가 심판받는 이유가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또 16절에도 보면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정치인들도,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이제는 백성들까지도 이제는 다 선지자들, 장로, 또 제사장들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이제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인들도, 종교인들도, 백성들도 총체적으로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 나라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기물을 다 뺏겨버리고 성전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보면, 과거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뽑으시고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선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우리도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축복해 주셨는가, 또 오늘 내가 여기에 서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 심판을 바라보면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고람되오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의 신앙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과거에는 어쨌고, 뭐 과거에 뭘 했고, 옛날에는 어땠고, 다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과거의 추억으로만 지나가서는 안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신앙이 살아 있는가, 현재 중요하죠. 미래. 그러면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게 큰 소망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미래 하나님께서는 현재 이 모든 고난들을 다 연단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순금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적인 소망이 있을 때 오늘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죠. 미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동일하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와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야지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여러분은 다 부모님들이십니다. 다 부모님들이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저는 목사로, 여러분은 장모님으로,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또 직분을 맡은 그런 앞선 신앙의 앞선자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신앙을 앞서가고 있는 자들, 곧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죠. 무슨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이 올바로 먼저 길을 가야 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른 길을 달려가야 우리의 자녀들이,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바른 길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눈길에 처음 발을 밟고 가는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런 말을 하지요. 눈길에 처음 밟고 가는 그 발자국을 뒤에 오는 사람이 따라가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인 지도자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잘 보고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라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구제해라, 서로 베풀어라, 섬겨라, 하라는 말씀들. 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세 번째,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요. 그러나 세상 풍습을 따라가거나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세상 속에는 어둠의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은 죄악 속에 빠지고 죄악의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사람들이 허탄한 데 빠져요. 참 미안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분들이 끝까지 간증을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때 열심히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공담을 얘기를 하고 축복에 대해서 간증을 했던 분들이 어느 날 보면은 나락에 떨어져 있고 시험에 들어 있고 또 타락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쫓아가니까 그래요. 돈 많게 이제 뭐 성공했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자기 발목을 잡고 덫이 되어서 타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지도자인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 유행, 세상 풍속,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그런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룩에 썼던 도시도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대국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우리나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됐고,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비판하기보다도 우리 정치인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서민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정치가 안정되게 해주세요. 저 북한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늘 나 자신을 채근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나라에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날아가여 주셨습니다. 고려 시대의 그 화려했던 찬란했던 문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했던 시인처럼, 예루살렘의 그 거룩함이 무너져버리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처럼, 오늘 우리나라도 위태한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리당략의 사상 이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핵 정국으로 몹시 혼란한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길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듯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 나라를 덮고 있는 더러운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으니 다시 거듭나서 전 세계 민족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선교하는 민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모님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이들, 투병 중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곳곳마다 우리 주님 손으로 쓰다듬어 주셔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회복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추운 날씨에 구세군 자선남매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작은 봉사를 통해서도 이 나라에 훈훈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고 또 모아지고 쌓여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하루하루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온 백성들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구원받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